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에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그의 자손인 벨사살이 바벨론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천명의 귀족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물들,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릇과 잔으로 그들의 술을 마시고 그들의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잔치가 한참일 때에 한 손이 나타나서 벨사살이 보는 바로 맞은편에 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번에도 어느 누구도 바벨론의 어느 누구도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없었을 때에 다니엘만은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에 보시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모든 것은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뭐 킬로그램 또는 뭐 파운드와 같습니다. 가령 메네는 500에서 600g, 데겔은 10g, 바르스는 절반이라는 뜻으로 메네의 절반인 대략 한 250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무게를 재는 단위를 설명한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계산하셨고 그 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고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왕의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나라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울 위에 올려놓고 부족한지 아니면 넉넉한지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할 때마다 참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 것,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 겁니까?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끊임없이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 하나님, 그분이 다름 아닌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에 짝을 이루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전 사무엘상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와 연결되어 있던 말씀이 교만한 말 그리고 오만한 자라는 말입니다. 두 단어는 실제로 같은 단어로 크다, 높다라는 의미로 오 너 높은 자여, 오 너 높은 자여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은 우리의 높아짐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상에서 교만한 자, 오만한 자가 사용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골리앗이고 다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리 다른 사람의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기 크다라는 이 말이 교만함 또는 오만함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10장에서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골든이라는 신학자는 사울 왕의 교만함, 오만한 자로서 하나님이 사울 왕의 교만과 오만한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려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저 부족함을 보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교만함, 사울의 높아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은 그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것을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을 때에 사울은 실제로 아말렉을 죽였습니다. 단 좋은 짐승은 제외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과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단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버린 적이 없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섭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도 역시 사울을 버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역시 사울 왕의처럼 벨사살의 교만과 하나님의 저울이 짝을 이루어 나옵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의 부족함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앞부분에 설명되어지는데 22절 23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습니다. 벨사살의 교만이 하나님의 저울의 부족함을 보인 겁니다. 그가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 자신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교만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이 교만했다는 것은 벨사살이 하나님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드리는 데에 사용되어졌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흥을 돋구는 데 사용했다. 그것이 교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 그것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근데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여러분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다.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whom he would라고 번역합니다. 또는 whom he wished라고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whom he pleased 그가 기뻐하는 사람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나님보다 교만하다라는 말의 중요한 뜻은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하고 원하는 대로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면 내 눈에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의 행동과 그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저울에 통과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늘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저울에 통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저울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기준인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것을 항상 저울을 달아보십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기쁘시게 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일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